오늘 사무엘상 18장 17절로 30절입니다. 더욱 존귀하게 된 다윗,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중국 한나라 말기에 후한서라는 역사책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임금의 그 업적을 기록한 책인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 새끼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이제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비슷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죠. 뜻하는 바를 이루려면 마땅히 그 위험을 무릅쓰고 행해야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지 모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온갖 고난과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관장한 호랑이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겪게 되는 이제 위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읽으면서 보셨지만 사울은 다윗을 자꾸 제거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아주 비밀스러운 일들을 아주 비밀리에 이제 행하죠.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이 쳐놓은 그 덫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다 그 덫을 피하고 일들을 잘 이제 수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점점 더 존귀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놓은 이 덫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먼저
그 사울의 음모가 나오죠. 왜냐하면 사울은 혼인을 빙자해서 다윗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백성들이 다 지금 다윗을 칭찬하고 있고 다윗이 충실한 군대 장관이요 충실한 신하라는 걸 아는데 다윗이 죽였다. 그러면 아무리 머리가 소위 돌대가리라고 하고 정신이 지금 완전히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이제 원망을 듣고 자기의 입지가 좋지 않다는 걸 아니까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25절에서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사실은 뭘 약속했습니까? 자기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혼시켜 줘야 되는데 사울은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다윗과 혼인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돼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에게 뭐라고 오늘 얘기하냐면은 여호와의 전쟁을 네가 싸워야 되지 않느냐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막 부추기는 거예요. 다윗을. 사실 여호와의 전쟁을 네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인 블레셋을 이제 위해서 네가 여호와의 전쟁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면 다윗이 거절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면 내 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실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딸 메랍을 근데 보면 누구한테 줘요? 다른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줘버리고 맙니다. 이런 모습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너무 경솔한 행동이죠. 진실하지 못한 행동이죠. 나중에 보면요. 사무엘하 21장 8절에 보시면 메랍과 결혼한 이 아드리엘의 자녀들이 다 비극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어떤 질서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왕으로서 약속하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려면 진실하고 공의롭게 해야 되는데 그걸 뭐 어기듯이 너무 쉽게 그렇게 어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좋지 않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메랍은 소위 이제 물 건너갔고 이제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제 신하들이 사울에게 귀띔을 해줍니다. 미갈이 왕이시여 당신의 딸 왕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답니다. 지금 사울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울이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요. 메랍도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이렇게 자기 딸을 미끼로 이용한다 그럴까요?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미갈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다윗을 제거하려고 첫째 딸에서 뭔가 지금 안 됐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엘드리엘에게 줘버렸죠. 메랍을 주겠다. 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면 주겠다 해놓고 안 주고 엘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줘버렸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두 번째 뭐라 그럴까요? 수단이 또 남아 있는 거예요. 미갈이 마침 또 다윗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그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미갈과 결혼시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무를 놓아 가지고 지금 자꾸 음모를 이제 꾸밉니다. 근데 첫 번째 그 얘기를 할 때 메랍을 얘기할 때 신하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22절에서 17절부터 봅시다. 17절에서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메랍을 줄 테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자기 손을 대지 않고 다윗을 딱 제거하면서 백성들이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18절에 우리 가문은 왕과 이렇게 사돈지간이 될 만큼 유력한 가문이 아닙니다. 명문 가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엘드렐에게 줬는지 모르겠지만이라고 얘기했는데 더 깊은 내용은 그렇지만 또 일단은 그 한 가지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유력한 가문이 아닌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사실은 메랍을 줘야 되는데 그 약속은 어겨버리고 엘드렐에게 이제 메랍을 이제 주는 거죠. 주어버리고 말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실패가 된 거죠. 메랍을 주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다윗이 그 음모에 안 빠져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내가 뭔 길래 우리 집안은 너무 비천하기 때문에 왕의 사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안은. 쟤는 왕의 사위가 될 수 없습니다. 딱 이렇게 거절을 하면서 그 음모에 다윗은 빠져들지 않게 됐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사울은 또 음모를 던지는 거죠. 미가를 주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직접 얘기하지 않고 17절에서는 직접 사울이 얘기했죠. 근데 이번에는 신하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쿡쿡 찌르면서 야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들도 너를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너 왕의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너 충분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23절에서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왜 이런 말을 했느냐면요. 옛날에는 신부 대금을 내야 돼요. 결혼을 하면 그래도 그 신부를 데려오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부 대금을 지불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왕의 사위가 되는 거니까 그 소위 빙패금이라 그러죠. 빙패금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다.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한 그 신부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된다. 딱 이렇게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진짜죠, 이제.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에게 가가지고 사울에게 가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돈 안 돼도 된다. 돈이 아니고 뭘 원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은 뭘 안 했을까요? 할례를 안 하니까 이게 포피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포피가 있으니까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다 보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윗이 분명히 죽을 거다. 이제 사울은 그렇게 이제 계산을 했는데 다윗은 결혼할 그 날짜가 차기도 전에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부하도 몇 명 안 됐을 거예요. 사울이 막 군사를 많이 내줬겠습니까? 안 내주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다윗은 아마 자기 가문의 부하들을 아마 데려갔을 것 같아요. 몇 명 데리고 이제 가가지고 몇 개를 가져오죠? 200개. 2배로 사울이 제시한 숫자의 2배를 가져옵니다. 200개를 가져오 200명을 죽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다윗이 충성심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약속을 어길 수 없게 됐죠. 메랍을 주겠다고 해놓고 그 약속을 공수표로 날려버렸는데 이번에 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미가를 다윗과 결혼을 시킵니다. 여기서 보면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지만 누구와 누구는 다윗을 사랑하죠?
미갈하고 또 누구요? 요나단. 요나단이 이제 사랑하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의 자녀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하셔가지고 다윗이 죽지 않도록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도 다윗을 막 죽이려고 사울이 막 애를 쓸 때에 직접적으로 이제 막 죽이려고 할 때에 몰래 도망시키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잠자고 있는 다윗의 집에 미갈과 이제 혼인 살림을 차리고 사는 그 집에 부하들을 급파해가지고 파송해가지고 다윗을 데려와라, 잡아와라, 막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미갈이 인형을 가지고 이렇게 다윗이 자는 척 딱 이렇게 꾸미고 다윗을 창문 아래로 내려보내가지고 또 피신시키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갈이 정말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한 거예요. 지금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돕는 손길을 하나님은 다 이렇게 예비하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사울은 죽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악인의 손에 결코 이렇게 넘기시지 않으세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의 종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넘기시겠어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중에 보시면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사울도 보니까 뭘 알겠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뭐 내가 함정을 이렇게 파도 탁 안 되고 요나단도 사랑하지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돕고 계시는 손길들을 이 사울도 그 악한 사울도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점점 더.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두려워하고 그러면 좀 이게 회개하고 좀 자신의 그 미워하는 마음을 놔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평생 대적으로 딱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마음과 그 생각이 이렇게 계속 완악하게 되고 망하는 길로 망하는 선택을 자꾸 하죠. 자기에게 불행하고 자기가 비참해지는 길로 자꾸 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 그 결과를 가져오고 얼마나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가져오는가.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더욱 귀하게 된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0절에 보시면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자신의 업무와 계획이 계속해서 실패로 끝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다윗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귀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 대한 원망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더 놀라운 것들이 나타나죠. 나중에 보면 다윗이 11년 동안 이제 광야와 동굴에 또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막 도망자의 생활을 하다가 언제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는 그 기간이 딱 끝내는가 나중에 나와요. 끝까지 다윗이 그 원수의 손길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겠어요? 미워하겠죠.
그리고 원망불평하고 내가 왕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막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명령한 모든 일에 지혜롭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나올 때마다 다른 신하들보다 더 지혜롭게 처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더욱 어떻게 됐다고요? 안경에 김이 좀 서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시내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누구보다도요?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도 사울이 뽑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싸움 잘하고 뭐 제법 한다고 하는 사람들 불러 모았는데도 그 모든 신하들보다도 다윗은 더 지혜롭게 행하는 겁니다.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점점 더 귀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다윗을 진짜 제거하려고 별의 별 수단을 쓰고 어떻게든지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붙드시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은 계속 더 존귀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그렇게 돼요. 인간이 아무리 그를 낮추고 아무리 그를 못되게 하려고 안 되게 하려고 해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저 시골 참 구석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촌 소년 막둥이 그랬는데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그 이름을 탁 알리게 되고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하나님이 탁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서든지 아무리 구석배기에서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그러면 높아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과 태도를 갖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더욱 귀하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또한 늘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과 태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네. 왜 아멘을 하면 좋으냐면 아멘 하는 사람에게 아멘 하는 만큼 복이 와요. 그게 아멘 그 뭐 하나 안 하나 뭐 입으로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뭐 입으로 하나 안 하나 입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아멘을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 저도 많이 해야 되는데 아멘을 하면 거기에 숨어 있는 비밀 아멘 하는 자만 나중에 돌아오는 축복을 알게 될 겁니다. 네.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이루어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여러 가지 고난과 위험과 위기가 닥쳐왔지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서도 나간 것을 봅니다. 우리도 어떤 일들을 볼 때 이거 하나님 뜻은 맞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이런 손해, 이런 위험, 이런 어려움들이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못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사의 음모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맡겨진 일들을 지혜롭게 잘해가고 있습니까? 상사 사울 죄송합니다. 사울 왕 상사잖아요. 윗사람이 여러 가지로 위협하고 막 힘들게 하고 그랬는데도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꿋꿋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맡겨진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했습니다. 나에게도 어떤 나의 삶 속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 내가 속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압박이, 스트레스가 나한테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롭게 그 모든 스트레스와 사탄이 깔아놓은 덫과 올무를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마음과 태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 가지고 그런 태도를 통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와 위험도 다 통과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점점 더 존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독수리가 다른 새들은 태풍이 불 때 다 도망가고 어디 이제 이렇게 숨어 있겠죠. 근데 독수리는 태풍을 이용해서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바람인데 그 바람에 맞아가지고 죽는 새도 있겠지만 그 태풍을 이용해서 더 높이 날아오르듯이 환난도 마찬가지예요. 그 환난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환난으로 인해서 더 믿음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더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은혜의 창공을 향해서 높이 날아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처럼 이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자기의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우리 오후 예배가 오는 주일부터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 회복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개인과 가정과 여러 가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